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나름대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에서 사라의 말을 들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어떤 반론도 없이 전적으로 수긍하고 동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당신 지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라는 나름대로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 게 그죠. 판단을 미리 잘해야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다 따가지고 가져왔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조차 사라의 개인적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건가? 우유부단하고 좋게 말하면 좀 순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깜빡 까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내 배필, 나의 반쪽, 이 사람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두 사람 다가 완전히 신앙 안에서 서지 않으면 신앙은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한 사람만 바로 서서 되지 않는 거죠. 가나안 지역의 보편적인 관습이었던 일부 다처제의 약속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허약함을 아브라함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주도적이 아니더라도 내 반쪽에 한 것은 내가 한 거랑 똑같아요. 두 사람 다가 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새 집안 가장의 영권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왜? 부인들의 영권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편들의 영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영권을 세워주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성 상시대가 돼도 괜찮은 줄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은 남자의 영권을 바로 세우는데 여자가 사용되는 게 배필, 도와주는 배필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한테도 맞습니다. 똑같이 배웁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운 자녀는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면은 아버지의 영권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녀들 보는데 의도적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안 보는 데서도 세워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실천하기 힘들죠. 오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까 10년 동안 사라 잘 참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잘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았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단위를 인간적으로는 넣기가 힘든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라만 약해졌습니까? 아브라함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악과 따먹을 때 입장하고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하갈을 데려다가 선악과를 따다가 여기 라카오입니다. 두 가지 동사가 똑같습니다. 라카오, 시아라는 뜻입니다. 따다가 줬다는 겁니다. 하갈을 주었다는 겁니다. 나타입니다. 나타. 줬다는 뜻입니다.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첩으로 줬대요. 첩으로. 근데 원어사는요, 이 첩이 아내입니다. 이샤입니다. 이샤. 아내랑 동일한 취급을 했습니다. 사라도 아내입니다. 첩도 아내입니다. 원어사는 똑같습니다. 한글로 표현이 의역을 했습니다. 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샤입니다. 이샤가 여자거든요. 여자. 아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첩으로 번역된 이샤는 1차적으로 여자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뜻이 아내입니다. 아내. 보통의 여자를 이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아내, 처로 번역이 됩니다. 특히 1절에서 사라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나름대로
장자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되었거든요. 첩이 아니고 아내가 되었거든요. 아내가 되었는데 누구와 잠을 잤겠습니까? 이후로 아브라함이 한 번 자고 잠자고 끝냈을까요? 한 번 자고 끝내는 단어는 야다를 단어를 씁니다. 야다. 우리 잘 아는 거 야다. 기노스코. 동침하다는 단어입니다. 한 번 안 잤습니다. 단어가 계속 부부 생활을 했다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바대로 하가를 줬습니다. 그러면 한 번 딱 동침하고 한두 번 동침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매일 저녁에 하갈 방에 가서 잡니다. 사람은 이제 같이 가는 혼란이 오는 거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가를 할 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상황이 미묘하게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남녀가 아니라니까요. 부부간에 지금 그런 상황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편했습니까? 일부 다쳐도 부인이 4명입니다. 4명. 집안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합니다. 그러니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법은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봐서 하갈은 비록 첩이었으나 아브라함과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게 그냥 용어만 정식으로 처가 아니고 부인이 아니고요. 실제 생활도 이렇게 되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름대로는 생각이 처음의 생각으로는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종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후로는 막 따집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한글의 요거 단어 요 몇 가지 문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어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의 끝에 미케츠 끝에 10년의 끝에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직격하면은 그 한계를 10년 동안 한 끝에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누가? 주도적으로. 사라가 주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가 주도적으로 사용했으면 문제 해결을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저지를 놓고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지르는 건 인간, 해결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지르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저지르세요. 기도 안 하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 안 하면 저지르지는 겁니다.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도하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여요. 근데 지금 사라가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죄 지을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죠?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을 때 직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직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했습니다. 아담이 그냥 전해줄 때 그냥 먹었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죄 지을 때는 과감하게 사람을 과감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온전함, 10이 완전수잖아요. 온전하게,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10년의 기간 끝에 하갈을 취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대로 기다렸다. 이런 뜻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참을 대로 참았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다리고 인간적으로 끝까지 기다려야지 했던 게 법칙이 성취를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 후에 이삭이 주어지기까지 몇 년이 길렀다고요? 그러더라도 바로 안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즐거운 사건을 겪고 나서도 1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니들이 한 게 아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사라의 능력으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씨를 만든 게 잉태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때 만약에 이삭을 주셨다면은 이삭한테 지금 아버지한테는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씨의 능력이 있어요. 정자의 능력이 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15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게끔 내 힘을 빼고 드리면 빨리 됩니다. 근데 내 힘을 못 빼는 거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사는 사라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하겠죠.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성도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냥 이거 우리 가십거리를 읽으라고 주셨는 거 아니거든요. 이 원문을 지금 오늘 이런 식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서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고자 하세요. 더 주고자 하세요. 있는 것까지도 주고자 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성도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맞추어가며 인내로서 하나님의 성취일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 생에서 안 되면 저 생에 저 천국에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조급하게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에셀 10을 얘기합니다. 10년을 기다렸다고. 10년을 에셀 아니 10년이 쉬운 10년이 아닙니다. 살아온 10년 금방 가는 거죠. 살아갈 10년 생각하면은 몰라요. 좀 나이 드신 분은 금방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가만득합니다. 10년은 감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해 10년 에세르 수아님 10년입니다. 10년 해를 뜻해 년을 뜻합니다. 아사브가 앉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사브. 자, 요거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 아브라함은 하갈을 후처로 맞이했을까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경상에 나오는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사라가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부인이 냈습니다. 남편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부부가 동시에 합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껴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껴있어야 된다고요? 부인이 껴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의 영적 판단은 부인이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부인이 먼저 하고 세우는 거는 남편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6장 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낳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은 안 낳았다고, 본인은 못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고 하기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낳을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합니다. 사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이제 낳지 못하게 끝냈다고 사라는 판단하는 거고, 성경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낳을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라의 생각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내 민족을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지금 별이 아니고요, 하나도 안 보이는, 뜻처럼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받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지만 기한이 없이 무작정 기다리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10년 동안 지쳤습니다. 그리고 또 15년 동안 더 기다려서 주셨잖아요. 지치고 끝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때 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빨리 내려놓으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모르고 기다리는 것도 답답한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면 기다리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이 더 불안할까요? 사라가 더 불안할까요? 둘 다 불안하지만은 사라가 더 불안합니다. 사라는 죄악 속에서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애굽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참을 만큼 인간의 능력으로는 참을 만큼 참다가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생각을,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라는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무능함으로 여깁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아직 낳지 못하는 것은 사라의 연약함, 무능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기도 응답받지 않는 거 못 받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논에 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듯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다림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물을 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갈을 부사로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에 동의를 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동의했습니다. 사라의 말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 안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라가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하갈을 부처로 맞이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좀 맞죠, 그죠?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이 있었어요. 내 마누라는 내 부인은 자식을 못 낳을 거야. 인제는 안 될 거야. 인제는 안 되는데 경수도 끊어졌어. 그런데 나는 아직 가능해.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나름대로 이 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직까지 왜 여러분 80이나 그 이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는 난데 하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내 것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직 임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낳을 수 있다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전을 해보니까 능력이 발휘됐습니다. 자기의 정자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왕성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남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는 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남아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거를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거나 사람을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될 때까지 100은 완벽한 10이 완전수, 100이 완전수 완벽하게 기다릴 때, 완벽하게 기다릴 때 100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절망. 아니야, 이제는 나는 도저히 내가 옛날에 이스마엘 낳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내 힘이 있었어. 내 의지로,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식을 만들 수 있었는데 100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100세 때. 하나님은 절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도 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라는 이미 절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절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절망을 했습니까? 100세 될 때까지 절망을 했죠.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것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에게 대해서 절망하는 시간은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내 머리, 내 아이디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머리, 내 아이디어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식을 안 주시듯이 그때까지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려놓고 내 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는 게 야다가 아니라 그랬죠. 야다는 한 번 동침한, 한두 번 동침한 그런 사건을 야다라고 합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도 대단하죠. 물론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악에 맞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종으로 있다가 주인을 이렇게 학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를 사람은 당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과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바벨론을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 택한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라를 아직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건을 지금 혼합된 여건 속에서 상황을 밀어넣으시는 겁니다.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갈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d he went in unto 하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야다를 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샤카버를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다는 뽀를 사용했습니다. 매번 들어갔다는 겁니다. 매일 저녁에 거의 매번, 그러니까 잠자리를 어디서 했다고요? 이제는 사라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라가 느끼는 절망감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까지는 85년, 75년을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하여튼 60, 70년을 자기와 계속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잠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여자들이 여기에 대한 느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사라가 지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밤마다 젊은 하갈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뽀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한두 번 같이 잠을 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매일 저녁 하갈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던 이면적인 이유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일 밤.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믿음이 신실한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제 하갈의 말을 듣습니다. 사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단순하게 하갈이 어떤 한두 가지 반응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겹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자리를 아브라함이 하갈과 같이 했다는 거, 이게 언어상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좋은 종입니다. 이샤, 아내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 출신의 아내입니다. 본부인은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닙니다. 사라가 여주인입니다. 여주인, 왕비입니다. 왕비 뜻이 그만큼 권위 있는 여자라는 거죠. 함부로 하갈이 멸시하고 자시하고 이렇게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인이 흥분하는 거죠. 저것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 저녁 나만 빼고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다가 뭔가 이렇게 행동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한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제 임신하고 아기를 가졌으니까 뭔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옛날처럼 하갈이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 떠오라 그러면 물도 안 떠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만 아니고 정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뭘로 보입니까? 주로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였거든요. 주인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당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잘 앞에서 봤죠? 아담이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보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이 아니라 원문에 나왔죠. 그죠?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당신, 이게 하나님이 떠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이런 잘못된 사라의 판단에 의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한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큰 징벌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사랑하시고요. 아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처럼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역사 안 하시는 뿐이지 하나님이 회개하면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상 보면은 아담도 하와도 잘못을 하고 나서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가인도 동생을 죽여놓고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잘못된 관계가 지금 맺어 있잖아요.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눈 안에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멸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방법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신분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만큼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왕비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조그마한 뭔가를 반감을 사도록 이야기했더라도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끼는 마음의 갈등이 컸을 겁니다. 저기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왜? 밤마다 저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멸시하다는 칼날이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다. 원래 강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 사라였습니다. 왕비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사라가 비천한 종이었던 하갈에게 오히려 가볍게 여기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됨을 보여줬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애굽 여자 하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씨를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그 사건 이후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미리미리 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좀 전에 했듯이 약한 인간에게 365번이나 성경에서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될수록 알티나 안 했는 부분에서 회개하고 다시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칼날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멸시하다. 누가 멸시를 했다고요? 사람을 하갈이 멸시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 당시나 지금으로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인의 애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75년 동안 사라는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데 그 주인의 애를 85살 난 주인의 애를 자기가 가졌습니다. 굉장히 지금 내술만 하죠. 그래서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조금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사람한테는 지금 굉장히 그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멸시하였다는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동부리듯이 멸시하였다는 그런 뜻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게베르트 여주인입니다. 여주인. 그러니까 이 게베르트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강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강한 여주인. 사라는 강한 여주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권위롭게 그렇게 종들을 부리고 사라가 아브라함도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권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면 사람이 권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안 하시는 선교자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회자들 권위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는 목회자들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깨어집니다. 영적 가장이 아버지가 안 되고 어머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분란이 일어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종이 지 마음대로 도망까지 갑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과정은 이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들한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라도 가정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체제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은 바로 잡으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재미있죠? 오늘로 성경을 보시는 게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저 혼자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재미없으니까 재밌죠? 네. 성경을 원어로 보신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쏙뜻이 원뜻이 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아무리 성경을 풀어놓거나 한글로 풀어가지고 의역을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의역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는데 실제 뜻은 안 그렇다는 것이 원어상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우리가 1년 됐으니까 어렵다는 개념 자체는 버리시고 성경은 원어로 보면 재밌다. 이것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여자들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여자들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자들 이야기. 오늘 이 여자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여자가 많습니다. 자, 이제 주안점을 여기 쪽에 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갈 불쌍한 여자입니다. 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인집 여자가 오더니만 주인 남자한테 들어가서 씨를 받으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씨 받은 여자 쟤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지가 조금 행동을 이상하게 했다고 쫓겨났습니다. 아니 쫓겨났는 게 아니라 도망쳤습니다.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도 서자 취급을 당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갈도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하나님, 사라에게 안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 하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요, 시각 자체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하갈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적자라는 개념보다는 서자라는 개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하갈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종 하갈.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주인공 중심으로 읽습니다. 정말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저희 1번 주인공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아브라함, 두 번째 주인공이 사라, 세 번째는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연으로 하갈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인공을 바꿔가지고 하갈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둡니다. 근데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 조연에 대해서도 상도 줍니다. 엑스트라도 상을 줍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은 다른 차각에서 본다는 거죠.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의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소외당하는 자, 눌림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엑스트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경을 하갈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누구누구의 종 하갈,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한 문장의 성경이 표현한 겁니다. 아주 냉소적인 소개입니다. 야, 그 여자의 애굽 출신 노예야. 하갈은 뭐라고요? 노예, 종.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개념이 그렇게 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하찮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보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스대 한비라 교수는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선물 받은 노예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물론 측근에 있는 몸종이지만 여종을 친절하게 대하는 주인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의 스타일로 보면 다른 주인에 비해서는 친절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친절하게 대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해석할 때 우리의 모범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실성을 보여주는 거울로 해석할 것이냐는 논쟁거리입니다. 만일 어떤 인물을 모범으로 해석한다면 미화하고 좋게 해석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을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걸로 나오고 오늘도 약한 모습, 추한 모습을 우리한테 나타내 줍니다.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이해하면 그를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하갈한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사라한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아주 객관적으로 성경은 아주 객관적으로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아주 잘난 듯이 표현하고 미화시키고 어느 사람은 못난 듯이 표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누구는 이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장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저지른 죄악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려가는 것을 과감하게 미화시키지 않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치부를 드러낸 사건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을 살펴보면 그들이 하갈을 단지 노예로 대했을 뿐 더 친근하게 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우르 출신이고 하갈은 이집트 출신입니다. 당연히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언어를 배웠을까요? 어느 언어로 사용했을까요? 하갈이 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웠겠죠. 당연히 종이니까. 그죠? 하갈 쪽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하갈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와 달리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 남의 집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갈의 운명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약한 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노예 하갈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타깝게 보셨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로 보셨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까 한글 성경은 뜻이 분명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빠나 세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라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씨를 받는다는 그 뜻은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사라 자신의 위치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도 세우겠다는 거다. 따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비교적 히브리 원문의 뜻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직역하면은 내가 그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고 사라 자신도 세우겠다는 뜻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줬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오커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하냐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리라. 창세기 16장 2절에 말했습니다. 히브리 동사 빠나는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하갈은 소유물, 즉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교환할 수 있는 일용 상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 대해서 하갈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녀의 감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넣어줄 때 물어봤을까요? 너 들어가서 씨 받아볼래?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하갈의 생각이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하갈은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노예는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런 그녀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우리 성경상 봤죠? 야다. 한 번만 성관계해서 임신했는 게 아니고요. 매일 저녁에 하갈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예지만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는 순간부터 대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씨가, 아주 귀한 씨가 임신했는 거죠. 귀한 씨를. 쳐서 먹는 것이나 잠자리가 나아졌을 것입니다. 하갈은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생각이 더 교만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혹시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나의 신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어받는다면 하갈은 굉장히 신분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여성이 임신하면 아이와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녀는 노예로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생각이 점점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샤, 아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녀 자신도 인간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 불행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순간부터 모든 불행이 하갈에게까지 지금 미쳤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던 하갈이 생각하기 시작한 증거가 창세기 16장 4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노예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녀의 눈으로라는 말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근데 자기의 눈으로 지금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녀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녀의 눈으로, 그녀의 시각으로. 빼에네하, 그녀의 눈으로. 눈으로라는 단어는 뭐뭐의 시각 혹은 관점을 의미합니다. 여종 하갈은 임신을 계기로 자기의 눈으로 주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노예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눈을 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비극입니다. 비극.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멸시하는 눈으로 주인을 쳐다보았다는 죄로 주인 사라에게 학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멸시를 했을 가능성은 없지만은 그렇게 종으로 있다가 대하는 행동 자체가 달라졌을 때 멸시하는 게 되어버렸을 겁니다. 생각하기 시작한 하갈은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 하마스 학대라고 나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도망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일입니다. 도망한 노예는 잡히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학대보다는 죽음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갈은 도망했습니다. 그만큼 사라의 학대는 지독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갈은 절박했습니다. 도망친 노예 하갈은 이제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홀로 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도망 노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숨어든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합니다. 권사님, 수사님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찾아오셨다고요? 하갈에게 찾아왔어요. 하갈에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닌 하갈에게 찾아왔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는 표현과 조금 다릅니다.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제2위 성자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이건 뭐 비슷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묻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하승의 소장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하갈, 너는 사례의 몸종이지. 사례의 몸종으로서 내가 견뎌야 했던 그 고통과 억압을 내가 보았고 또 들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이게 뽕나무 위에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누가 올라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화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라도 안 찾고요. 아브라함도 안 찾고요. 하나님 누구 찾아주셨다고요? 하갈을 찾아주셨다고요. 이 시대에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찾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우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4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뭘 하다가 어디서 왔느냐? 느끼라는 겁니다. 깨달으는 겁니다. 지금 하갈은 흥분 상태입니다. 이제 나는 막다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 그녀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억압과 학대와 폭력으로 얽힌 그녀의 과거를 묻는 질문입니다. 가슴 아픈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아셨습니다. 그녀의 아픈 사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미 다 보았고 우리가 잘 쓰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 봤습니다. 입으로 듣는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다 알지만은 고백 한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우리 내용을 몰라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내 상황을 내가 정리 한번 해보고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상황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거는 고백하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은 오늘 하갈에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하갈의 한풀이요 넋두리일 수도 있지만 한편 그것은 하갈의 내적 치유를 위한 길입니다. 기도하면 내적 치유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원망도 하면서 한도 풀어놓으면서 원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할 거냐는 거지 이제. 그렇게 네가 나왔는데 정신없이 나왔는데 너 계획 있어? 이런 뜻입니다. 계획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갈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불안과 공포, 죽음입니다. 나 이대로 죽을 거예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게 단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정리하시고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이제 이래서는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찾아 나답게 살다가 죽는 것뿐입니다. 죽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미래를 엄연히 질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린 남편과 결혼한 초대교회 여성도들에게 간곡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억압과 폭력과 눈물로 지쳐오는 초대교회 여성도들에게 순종을 권면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던 그 시대 상황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권면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선택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참을 수 있으면 참아. 끝까지 참아봐. 이런 뜻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템포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죽지 말고 살아라. 살 때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다 보면은 남편의 불신도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저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여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갈에게 눈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 강제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은 이것은 네가 아무 대책 없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호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죽음밖에 없는 하갈에게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종처럼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하갈에게 주는 하나님의 고민과 충고를 그렇게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갈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을까요? 고난의 현장, 핍박받는 자리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갈은 특별한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보엘 라헤로이. 이게 무슨 뜻이죠? 보엘 라헤로이, 피에르 라하이로이 이렇게 읽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나를 살피시는 로이가 어떤 살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여종 하갈도 살피십니다. 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종 하갈도 모두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고난과 시련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